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몇 커트의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림을 한 3초 정도 보시면서 그 그림이 정지된 그림인지 흔들리는 그림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그림을 보는데 그림이 좀 흔들립니까? 그러면 여러분 스트레스를 갖고 계신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이게 여러분들, 그리고 많이 흔들리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스트레스가 뭘까? 생체 변형을 깨트릴 수 있는 모든 외부의 자극을 우리가 통틀어서 스트레스라고 표현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압력에 의해서 내적인 긴장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는 회피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스트레스가 정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임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인 홀메스와 라이라고 하는 분은 특별히 스트레스에 집중해서 연구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막연히 스트레스라고 말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수치로 계산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배우자가 죽었을 때 스트레스를 100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혼은 73의 스트레스를 받고 부부 별거는 65, 가족이 사망했을 경우 63,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이 53, 결혼이 50, 직장 해고가 47, 직장에서 은퇴가 45, 임신이 40, 성적인 장애가 39, 직업을 전환할 경우 36, 자녀가 출가할 경우 29, 상사와 불화가 있을 경우 23, 심지어는 교회 활동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도 19회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경제 위기라든지 작년에 불어닥친 세월호나 또 갑질 논란 같은 거, 또 최근에 메리스라든지 가뭄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인 스트레스로 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일상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외모라든지 공부하는 것, 육아, 결혼 생활. 그리고 세 번째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월요일 날 또 교통체증, 출퇴근, 요즘에는 거북목 증후군이 있다고 합니다. 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이렇게 거북이 목처럼 목이 앞으로 구부러진 그런 증세입니다. 컴퓨터를 장시간 쓰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까? 주로 심장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다고 합니다. 긴장성이 높고 활동적이고 욕구가 많고 화를 참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성격을 타입 A라고 표현합니다. 타입 A형의 이런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정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대표적인 성격입니다. 타입 A형의 사람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을 훌륭하게 해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몹시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또 자주 화를 내고, 또 논점이 빨리 도달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말을 중단시켜버립니다. 또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를 원하고 주어진 업무를 재빨리 끝내기를 원하고 또 마감일이나 시간 제약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타입 A형입니다. 이 타입 A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환경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적대감입니다. 이 적대감이 많은 사람들은 화를 자주 내고 자신의 분노를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고 냉소나 모욕적인 언사를 자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가 모두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스트레스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또 목표를 성취하도록 힘을 주기도 하고 동기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합니다. 이처럼 적당한 스트레스는 생활의 촉진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다루는가 여부에 따라서 우리들의 건강과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적절히 스트레스를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또 해소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 정신적인 건강을 지켜내야 됩니다. 특별히 스트레스에는 3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언의 살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속담 가운데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가랑비, 이슬비인데 한참 맞다 보면 속옷까지 적셔집니다.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병이 깊어 어느덧 돌이킬 수 없는 병 문턱까지 와 있게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 늦어버리게 되죠. 대부분 스트레스의 징조가 그렇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면증을 갖고 왠지 모르게 계속 위가 쓰리고 아프고 두통, 이런 신체 장애가 스트레스의 시작입니다. 설사를 자주 하고 위가 아프고 배가 더부룩하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골이 빈 것 같고 죽을 것만 같고 암처럼 느껴지는 그런 증상이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에 의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무언의 살인자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무언의 공격자라고도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대부분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막 작은 일에도 흥분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큰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되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의 양념이라고도 부릅니다.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꼭 파괴적인 것만 있지는 않고 때로는 건설적인 것도 있죠. 반찬에 양념이 없으면 맛이 없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우리 인생에 양념이 없어서 정말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면, 전혀 없다고 하면 인생에 맛이 없습니다. 어떤 학생은 막 시험에 쫓기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을 때 공부를 더 잘하게 된다고 말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느 사업가는 다른 사업가가 잘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장 사업을 또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같이 스트레스는 무언의 살인자요, 무언의 공격자요, 인생의 양념이라고 하는 삼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나 어디서나 스트레스는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비결을 모르면 사고를 치거나 나중에는 죽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상생활 속에서 밀려오는 그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세상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해라, 뭘 해라, 취미생활을 해라, 별의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세상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을 꼽는다고 하면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저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던 바로 그 자리에 가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말은 쥐어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주변에는 올리브나무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리브나무를 통해서 올리브 기름을 쥐어짜듯이 짜가지고서 기름을 만듭니다. 그래서 겟셋마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에 정말 겟셋마네에서 쥐어짜는 듯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사적인 기도를 한 거죠.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서 지금 생사를 앞둔 결사적인 쥐어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자기 심정을 토로했냐면 오늘 38절의 말씀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세번역 성경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렇게 스트레스가 몰려와도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길 수 있을까요? 쉬운 말로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멘토고 믿음 생활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내용의 결론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39절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속에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깊은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경우를 당해도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 비결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한 복종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스트레스를 줘도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비결이 모든 스트레스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비웃으면서 침을 뱉었습니다.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강도 사이에 못 박혔습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로마 병정들은 죽어가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향하여 모욕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들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제자들은 지금 쿨쿨 잠만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야속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는 여유가 들어있습니다. 다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여유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려고 악이 바둥바둥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그 골짜기에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생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느긋하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12명만 제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맡기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어려우면 모레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여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여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유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어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동물들 위궤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병자들도 스트레스가 없다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들도 위궤양이 없습니다. 그냥 무슨 일이 생겨도 히히거리고 웃기만 합니다. 여러분, 낙천적으로 살면서 웬만한 일들은 그까짓 것 하면서 넘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영국의 화이틀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크로멜 특사로 스웨덴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영국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늘 나라 일을 걱정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리저리 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립니다. 그를 억누르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요청한다고 그들이 제대로 도와줄까?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갖고 가는 겁니다. 잠을 자질 못합니다. 그때 그와 같이 가던 한 사람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영국에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리고 계셨죠? 그러면요. 당신이 영국 땅에서 사라져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리시겠죠? 그러면요. 지금도 하나님은 영국을 다스리고 계시겠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이틀락은 걱정하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목표 달성하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낙천적인 성격을 좀 가지십시오. 그까짓 것.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성도들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왜 받습니까? 때로는 나에게 공격하는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 저 웃어넘길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지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믿음 생활하면서도 굳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입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늘 푸른 초장,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수없는 환자들을 수술을 하면서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암덩어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몇 달 못 살고 죽을 사람인데 25년을 그 암덩어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답을 줄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신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모두가 다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스트레스가 극심할 때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가운데 그 이발소에서 이발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 이발소에 가서 제 머리를 깎고 있는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이 깜짝 놀라셔요. 제 머리를 깎다가 뒤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여기저기에 원형 탈모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요즘에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무슨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하면서 저의 원형 탈모가 생긴, 저도 몰랐죠. 안에서 생기는 거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뻥뻥뻥 군데군데 뒤에서 막 원형 탈모가 생긴 겁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머리만 원형 탈모가 오는 줄 알았더니 제가 수염이 좀 매일 깎아야만 됩니다만 수염도 중간중간에 뻥뻥 뚫려가지고 안 나더라고요. 세상에 그 정도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계는 스트레스 공장입니다. 끝없는 경쟁과 긴장, 불안, 공포, 낙심. 그러니 우리는 스트레스를 피해 살아갈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따르면 이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세상 일에 쫓겨서 달려갈지라도 피곤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걸리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손을 잡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좀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께 의지해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건강하고 즐겁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다양한 사회생활과 일상의 삶 속에서 다양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저희들을 부르시어 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주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삶과 믿음으로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